오늘 소교리 문답 23번 그리고 24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오늘은 그 세 가지 직분 중에 선지자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문답 23번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어떤 직분을 행하십니까? 높아지신 모든 과정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그 답을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23번. 그리스도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직분을 어떤 과정에서 행한다고요? 낮아지고 높아지신 모든 과정에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주님이 행하신다고 했고요. 24번 제가 읽습니다.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는 선지자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선지자 직분을 행하십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 5주 전이에요. 벌써 5주 전에 배운 말씀 기억하세요? 기억하면 기적이죠. 우리가 배운 것은 유일한 구속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가에 대한 내용을 살폈습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의 존재를 우리가 생각했었고요. 동시에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기억이 나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구별된 두 본성을 가지고 계세요. 신성과 인성을 한 인격에 가진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이고 또한 그리스도는 100% 사람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에 온전한 분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싹 떠오르시죠? 기억나시죠?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위한 온전한 대속제물이 되어주셨고 또한 그리스도는 온전한 하나님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시는 분으로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문답 23번과 24번을 보겠는데요. 이 23번은 문답 24번에서 28번까지 소개하는 내용이 됩니다. 우리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계세요. 선지자직, 제사자직, 왕직. 이 직분들이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잠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또한 높아지심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명칭. 이 그리스도라는 명칭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화로 든 것이 제 이름입니다. 정준영 목사라고 할 때에 목사는 저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의 이름이 아니에요. 직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명칭은 히브리어로 쓰인 구약 성경에 메시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기억하세요?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세 가지 직분들은 모두 예수님의 선지자직과 제사장직과 왕직을 예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분을 온전히 성취하신 것이 곧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강조점이 무엇이냐? 이 세 가지 직분을 주님이 성취하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나누는 거예요. 또한 잠시 나누고 싶은 것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인데요. 한번 읽어보죠. 문답 27번 문제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태어나 비천한 환경에서 자라며 율법에 복종하고 세상의 온갖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묻히며 잠시 동안 죽음의 세력 아래 계심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낮아지셨다는 것에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제 문답 28번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살펴봅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그리스도는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며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심으로 높아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뭐가 포함됩니까?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과 통치와 심판이 또 재림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어떤 상태에서 감당하셨느냐? 낮아지신 상태와 높아진 상태에서. 지금 주님이 높아진 상태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도 주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만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없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낮아진 모습과 높아진 모습은 또한 누구의 모습이냐?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가 가난해지심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받은 그 고난과 죽음을, 그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두 가지가 나옵니다. 현재의 고난, 그리고 장차 나타날 영광. 뭐가 먼저입니까? 현재의 고난이 먼저고 그 후가 뭡니까? 나타날 영광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현재의 영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고난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은 나중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읽어볼까요? 4장 17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지금 잠시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받게 되는 것입니까? 어디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까? 영원한 영광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그리스도를 높아지심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이 땅의 삶의 목적과 또한 동시에 천국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복음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은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이 직분, 선지자 직분을 좀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지자가 어떤 자인지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선지자를 생각하면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선지자가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한 것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자입니다. 과거적인 부분도 있고 현적인 부분도 있고 미래적인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받아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맡아서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자기 말을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여러 선지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 선지자들이 타락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타락은 단순히 도덕적인 부분만이 아닙니다. 이 선지자들의 가장 큰 타락은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류의 사람들이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유튜브를 분별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레벨로 여기고 증거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타락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에 얼마나 이런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속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광화문에 지금 나가는 사람 있죠. 자기의 뜻을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는 자입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스스로 영적 권위가 있는 것처럼 여김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미국 목사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앞으로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한국이 경제 대국이 되고 언제쯤 남북 통일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교만하고 위험한 것입니다. 그 미국 목사가 한국을 위해 기도하는 거 감사한 일이지만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하는 것은 너무도 위험한 것입니다. 목사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목사는 점쟁이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말씀을 맡아 전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의 충분성과 온전함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정말 잘 분별해야 하고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우리가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선지자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누가 첫 번째 선지자직을 감당했을까요? 어쩌면 여러분 놀랄 수도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선지자는 아담이었습니다. 아담. 그리고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는 모세고, 구원 역사 속에서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죠? 세례 요한이고, 제일 크고 온전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아담, 모세, 세례 요한, 예수, 요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참 좋겠습니다. 어떻게 아담이 선지자 직분을 가질 수 있어라는 질문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 수 있습니다. 아담을 선지자로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자기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자신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소결의 문답 10번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의미를 우리가 무엇으로 배웠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의 지식과 거룩함과 의를 부여하여 지으셨다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말씀의 지식과 거룩함과 의를 아담에게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가 선지자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거룩하게 지었다는 것은 제사장, 그리고 의는 왕의 직분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듣고 그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사명이 있고,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이며, 그리고 왕으로 모든 생분을 뭐 해야 됩니까? 다스리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에덴을 뭐 하는 겁니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그에게 말씀의 지식과 거룩함과 의를 부여하심으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의 지식과 거룩과 의를 어떻게 합니까?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직과 제사장직과 왕직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 범죄한 그 죄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무지하게 된 죄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세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허망한 거에 빠져있는 이 죄인들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대표하여서 누굴 세웁니까?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 거예요. 동시에 이 죄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잖아요. 그런 자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누구를 세웁니까? 왕을 세우시는 거예요. 왕을 세워서 왕에게 말씀을 곁에 두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시면서 이 백성들을 왕이 말씀으로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구약서부터 계속해서 선자를 보내셨어요. 계속해서 제사장들을 세우셨고요.
계속해서 왕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저는 이게 놀라운 사랑이라고,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구약에 세워진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들을 통해서 누구를 예표해 주셨어요? 온전하신 선지자, 온전하신 제사장, 온전하신 왕을 예표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삼중 직분을 성취하심으로 다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어서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을 나누는 것이 이 보통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이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이 또한 교회 생활과 우리 가정 생활과 우리 직장 생활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같이 제사장같이 왕같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선지자적인 제사장적인 왕 같은 모습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선지자같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을 받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며 그 말씀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것. 제사장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로 왕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은혜의 통치를 인정하며 그 왕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 삶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교회에게 이 삼중 직분을 통해서 교회의 리더를 세우셨어요. 목사와 안수집사와 장로가 그냥 신약시대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구약서도 나오는 거예요. 선지자직이 목사고요, 제사장직이 안수집사고, 그리고 왕직이 뭡니까? 누굽니까? 교회를 다스린 장로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은요, 성경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 권사님들은 교회의 어머니로 성도를 돌보며 위로하며 위에서 기도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삼중직이 교회 직분까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선지자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전하고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입니다. 가짜 선지자는 자기 뜻을 전해요.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전하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전하고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죠. 요한복음 6장 38절. 요한복음 6장 3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늘에 내려온 목적이 뭐예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7장 18절. 7장 18절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 뭘 구한다고요? 자기 영광입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 가짜입니다. 근데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참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는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자로 참 선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문답 24번의 난국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 더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그 11절 잠시 놔둬주세요. 그리스도는 신약시대만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그의 영으로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역사하셔서 뭘 알려주셨어요? 구원에 대해서, 임할 은혜에 대해서. 11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성령인,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역사하여서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을 영광을 미리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뭘 증거합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그가 받으실 고난을, 그가 받으실 영광을 증거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살핀 내용이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성령께서 구약의 선지자의 심령에 이 은혜의 빛을,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셔가지고 그들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알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려운 일들이나 중요한 결정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의 모든 초점은 구원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우리의 상황과 어려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 구원의 부요함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어떤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복음의 관점으로 볼 수 있고 생각하게 되어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이렇게 하지 않고 어쩔 때는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봐도 A, B 해서 딱 A 택하고 B는 아니라 이게 아니라 우리로 결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의 원인을 인식하게 되고 동시에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님이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는 그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선지자직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교회에게 그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증거케 하십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사명을 기뻐하시길 부탁을 드리고 우리 역시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서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하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살 것입니다.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선지자적인
제사장적인 그리고 왕 같은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말씀과 예배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말씀과 예배와 그의 말씀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그런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에 복이 될 수 있고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의 삶 속에 이런 복된 모습들이, 말씀과 예배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복된 모습들이 여러분 저의 삶에 더욱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잠시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3중